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비 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인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메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기둥 받침과 놋단과 놋그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또 사랑과 특별히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달리기 하는 사람은 달리는 능력이 있죠.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도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뭐 예배하는 능력? 그거는 하는 거고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복음 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능력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은요 기도로 받는 겁니다. 기도로. 오직 기도로만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막에 들어간 이제 성막 건축에 들어간 모든 예물의 합계입니다. 예물. 뭐 청색, 자색, 홍색 실, 뭐 보석 이런 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금과 은과 놋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금은 29달란트 730세겔. 이건 약 한 1톤 정도 됩니다. 1톤. 1000kg. 달란트가 여러분 몇 킬로그램이냐면요. 여러분 몸무게보다 조금 안 나가요. 34kg입니다. 34kg이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그러니까 29달란트 730세겔은 29 곱하기 34 하면 거의 한 900몇 나와요. 거기다 730세겔 하면 약 한 1톤 정도 됩니다. 1000kg. 그러니까 금만 1톤이니까 여러분 1톤 트럭에 1톤이 꽉 찬 거예요. 금만. 29달란트 730세겔. 은은 100달란트. 그러니까 34톤이죠. 100달란트니까. 아, 죄송합니다. 3.4톤이죠. 3.4톤. 5톤 트럭에 가득은 아니지만 3.4톤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은을. 왜 그러냐면 성막에 그 기둥이 되는 널판을 있잖아요. 널판을
세우는데 한 널판에 2개의 받침이 들어갔어요. 한 받침이 은 1달란트였습니다. 그래서 성막 널판에만 들어가는 그 받침만 은이 96달란트예요. 그리고 지성소 휘장을 받치고 있는 그 받침대가 4개가 들어가니까 총 100개입니다. 100개. 우리가 다 공부했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달란트 1775세겔, 약 3.4톤.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입니다. 이것은 그냥 2.4톤 돼요. 그러니까 다 토탈하면 7톤 정도 되는 겁니다. 1톤, 3.4톤, 2.4톤, 7톤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금과 은과 놋만. 이 놋은 이 성막이 있으면 성막 안에 성막 뜰이 있잖아요. 성막 뜰을 구성하게 하는 그 바깥에 포장 있잖아요. 포장을 이렇게 막는 성막 포장을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데 놋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말뚝들, 휘장의 말뚝, 그리고 성막 포장의 말뚝, 그리고 번제단이 이제 불로 써야 되니까 놋이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놋이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39장 42절에서 43절은 이제 모세가 거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만들었나 본 거예요. 하나하나 계시하신 대로. 얼마나 섬세했겠습니까? 그 우리가 다 살펴봤듯이 등잔대 하나만 해도 그 메노라라고 하거든요. 메노라 그 이름을 등잔대. 요즘도 이스라엘 가면 사오는 이제 목사님들이 있어요. 메노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저도 조그만 거 받았는데 이 메노라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사람 크기만 한다고. 이게 금 하나로 친 거예요. 하나로. 금덩이 하나로 한 덩이를 쳐가지고 하나로 연이은 겁니다. 그리고 금이 크게 들어가는 게 그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속죄소라고 하는 게 있죠. 가장 중요한 십계명 2 돌판이 담겨있는 법궤, 증거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딱 날개를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2 날개가 딱 연이 이렇게.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그러니까 금이 많이 들어갔죠. 그뿐만이 아니라 진설병상, 그리고 분향대, 그리고 법궤. 이거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다 금으로 덮었으니까 이 금이 아주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풍족히 드린 너무나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한테 가서 그만 가져오게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풍족히 드린 예물이 나오고 이걸로 이제 드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제 제사장 옷이 나오는데 거기 보석, 제사장 옷에 들어가는 보석과 거기 들어가는 금도 있는데 그것은 계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거 말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껏 들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해서 얼마나 힘들게 들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어땠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죠. 그 요즘도 가면 있는 피라미드, 거대한 이집트의 피라미드. 저도 보진 못했는데 사진으로만 봤지. 그 거대한 피라미드 짓는데 그 노동력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힘이 들어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그 자기 동족을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동족을 고통받고 있게 하고 있는 그 애굽의 간부를 쳐서 죽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은 고통 가운데. 근데 이 성막 건축은 어때요? 피라미드 짓는 건 굉장히 큰 고통인데 성막 건축은 어때요? 이 분위기가 초대교회 때 분위기랑 비슷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가진 것을 통해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먹고 집에 모여서 그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애굽의 생활이 아니라 성막 건축을 할 때는 은혜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기쁨이 이러한 줄 여러분들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다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가장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거. 그래서 그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땅을 다 사는 거예요. 땅.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성막을 위한 헌신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이 단위가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와요. 세겔, 한 세겔, 몇백 세겔, 몇천 세겔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 달란트, 몇 세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한 세겔은요, 여러분 몇 단위가 얼마큼이냐면 11.4g입니다. 0.1kg이에요. 0.1kg. 약 11.4g. 이게 한 세겔입니다. 0.1kg이 한 세겔이에요. 그리고 한 달란트는요, 3,000세겔이 한 달란트입니다. 3,000세겔이. 좀 우리랑 단위가 다르죠. 우린 1,000, 만, 이렇게 100, 1,000만 이렇게 가야지고, 달란트는 3,000세겔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34kg이 한 달란트라고 그랬죠. 그리고 금은 은의 15배의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는 은의 15달란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5달란트가, 은 15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 가치예요. 그리고 한 세겔, 금 한 세겔은 은 15세겔이겠죠. 15배니까 15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보면 생명의 속전이 나와요. 생명의 속전. 그 20세 이상으로 조사를 받은 자, 계수함을 받은 자가 60만 3,550명. 정확하게 60만 3,550명. 근데 이게 100달란트 1,775세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장정만 60만 정도 되는데 한 사람당 반세겔 드린 거예요. 반세겔. 이거 신약 성경에 나오죠. 야, 너네 선생님은 왜 그 성전세 안 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더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야, 그러면 저기 바닷가에 가서 낚시해서 던져. 물고기 나올 거야. 그 입 벌려서 한 세겔 나올 거니까 그거 내 거와 너 거 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반세겔이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의 속전. 근데 반세겔이요, 얼마큼 지금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속전인 이 반세겔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꾼의 이틀치 품삯입니다. 약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겠죠. 일꾼의 이틀치 품삯이니까. 은 한 세겔은 그러면 며칠일까요? 어려워요? 반세겔이 이틀치면 은 한 세겔은 4일치죠. 너무 쉬워서 웃음이 나죠. 반세겔은 이틀치니까 한 세겔은 4일치죠. 4일치. 네. 그렇습니다. 4일치 품삯이 은 한 세겔이에요. 그러면 금 한 세겔은 며칠일까요? 15 곱하면 되잖아요. 15. 60일. 그렇죠? 금 한 세겔이면 60일. 네. 품삯입니다. 이렇게 오늘 7톤 정도의 금과 은과 놋이 이렇게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그 즐거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음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근데 이것이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넘치도록 순종했대요. 시편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헌신은 자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맛보길 바랍니다. 이곳에 오면 인간의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거룩한 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만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도 또 장로님도 부사님도 집사님도 또 청년도 어린아이들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제 평생 소원이에요. 제가 죽기까지 목회할 때 저는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다 가고 싶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다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넘치도록 순종했는데 그것을 또 하나님 명령대로 잘 지으죠. 이스라엘 전체가 힘을 모아서 지은 그 성막 건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막이었던 거예요. 성막. 이 성막은 하나님 임재를 말하기도 하지만 장막이라고 하거든요. 장막은 거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증거막은 언약을 말하는 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힘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 청년이, 거기서 청년이 그냥 청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온다다 이때 노인도 어린아이도 새벽 이슬과 같이, 여러분 이슬이요, 이슬이 뭘 상징해요? 맑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거룩을 상징하죠. 근데 새벽 이슬 그러면 얼마나 맑은 거예요? 새벽 이슬. 예? 새벽 이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되면 그러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막을 짓는데 세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다말 잘 우리가 다루지 않죠.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막 건축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모세가 명한 대로 계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물목들을 계산한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고 얼마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사 감독과 같은 것이죠. 총감독이에요. 총감독. 이다말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때 형들이 다 살아있었어요.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 셋째 아들 엘르아살은 여러분 유명한 비느하스 있잖아요. 비느하스 창, 남녀를 단창에. 비느하스의 아버지. 거룩함을 많이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고 또 그 경건함을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엘르아살은 셋째 형이고 첫째 형, 둘째 형은 죽었죠. 나중에. 지금 여기 살아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죽었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불만 이 분향단에다가 하라고 했는데 명하시지 않은 불을 했어요.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술 취해서 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명하신 불만 드렸어야 되는데 그 명하시지 않은 불을 써가지고 그 불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아들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걸 봤을 때 3명의 형제를 제치고 3명의 형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굉장히 꼼꼼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사나 은행 직원이나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주 꼼꼼하고 또 계산에 능했다. 그리고 신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이다말은 그 사람의 이름은 종려나무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황무지와 같은 이 사막에서 종려나무 같이 가지가 넓게 많이 부성하게 자라서 많은 이들이 번성하길 바란다 하는 의미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길 바란다는 의미가 이 이다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부는 빼라고 하는 뭐뭐 안에서, 그리고 첼은 보호, 그리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부살렐, 이 성막을 만드는데 총 책임자죠. 주역자죠. 말 그대로 주인공. 요즘 축구하다 보면
뭐 손흥민이 거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물론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고 하지만 경기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 만든 거라고 얘기해도 부살렐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로 이 주역자가 부살렐입니다. 근데 부살렐의 이름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라고 하는 이름이 담겨 있다는 걸 봤을 때 참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리고 그의 조력자 그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홀은 장막, 오홀리는 나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으로 아브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홀리압이에요. 오홀리압. 이것도 참 이름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피난처처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차입니까? 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십니까? 다른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막이 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분명하게 그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장막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더해 주실 믿습니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이 이다말은요, 모세의 명대로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명대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부살렐은 이 38장에도 등장하는데, 원래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등장했던 건 31장의 성막을 계시할 때, 너는 이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에게 이렇게 지시해서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해라 할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31장의 성막을 계시할 때도 등장하고, 36장과 37장의 성막 건축할 때도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성막 건축 완료 후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온전하게 다 이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복잡하고 어려운 성막 건축을 하나님의 명령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을 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뭐가 할 수 있어요? 기도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치 없이 오차 없이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살렐처럼 성령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부살렐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능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예라고 하는 이 직조 기술, 배 짜는 기술,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조각 디자인, 그리고 금속 세공술까지 여러 가지 고도의 재능들과 기술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23절 앞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는 누구예요? 부살렐이죠. 그와 함께 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에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트. 이건 뭐뭐 곁에,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인데, 친근하고 밀접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홀리압이 그냥 함께 일했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항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의논하고 또 협력하여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남녀가 결혼할 때도 쓰였고, 또 하나님과 또 에녹이 동행할 때,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이 에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홀리압의 위대함은 그렇게 잘 조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조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조력해서 잘 준비하셨어요. 이제 제가 하나도 손대지 않아요.
알아서 다 준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발전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발전하는 것입니다. 서로 조력하면서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발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시냇가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사받은 자가라고 하는 26절에 보면 이거는 계수를 받은 자가라고 하는 직역으로 하면 계수, 군대에서 사람을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수한 겁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 이 생명의 속전을 바칠 사람들의 숫자에 센 거예요. 그래서 1인당 반세겔씩 헌금을 한 겁니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반세겔씩만 냈어요. 이것은 언약해 주신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틀 품삯 이 반세겔을 낸 겁니다. 반세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시되 풍성하게 헌신하게 온전하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흰옷을 입고 헌신하게끔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또 세상의 모든 어지럽고 또 혼란스러운 것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 뉴스 보면 답답합니까? 말하지 마세요.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는요, 교회 와서 뭐 보수 진보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손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할 그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